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고난도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 속에서 주어진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는요, 자기에게 백혈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5년 동안 총리직을 잘 수행했을 만큼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였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공개된 자서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이 행운이었다. 못생겨서 더 기도했고 못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나의 약점은 조국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난 속에서 위대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난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쁜 것이라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겠어요?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실수록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편에 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바울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입니다.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부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본부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모든 고난은 첩의 자식에게로 넘어갑니다. 자식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얻은 어린 불인나가 한나를 무시합니다. 한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말 못할 고통 앞에 한나가 받은 은혜는 기도의 은혜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마음을 들이며 마음속 깊이 그리고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엘리 제사장 보기에 술 취한 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유명한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의 찬송시를 쓴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존 뉴턴 목사가 어느 고난당하는 부인에게 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스러운 변화도 없이 다만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요한 시간이 계속되면 우리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며 우리를 긴장시켜 열심히 주를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부로 막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의 법도 보면요. 그 억지력이 약화되면요.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 때에 비로소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난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한 것처럼요. 심령의 고난도 고난인 거예요.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자의 심령의 고통을 교훈합니다. 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고난 속에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근대 인물 39명의 전기를 쓰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았다. 그중 한 가지는 대부분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이다. 후에 다시 현대인물 43명의 전기를 썼는데 이 중 32명이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촌사람에서 애굽이 총리가 된 것도 고난 때문이었어요. 고난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역시 고난 속에서 양치기 목동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왕으로 왕에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예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 가서 외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여 니느웨를 구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온 민족으로 흩어져 성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를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2절에는 봉사대장, 순종대장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많은 환난 가운데 주를 의지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고난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삶이 몹시도 힘들어서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보니까요. 아니 예수님이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요. 야 이게 장차 내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습니다. 그래도 무겁다고 3번이나 부탁해서 십자가가 한결 가볍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긴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는데 자매님의 십자가는 너무도 짧아 건너갈 수 없어 강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다가 보니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자매는 예 아멘 아멘 소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훈련소에 와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심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더욱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거룩의 사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히 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